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연속전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같이 된 사람들, 특히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 오만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다시 잠깐 회고해 보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살인 사건이 아담으로부터 7대 후손 람에게 가서 그 악한 모습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살인죄를 지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랑하듯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막을 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7대에 걸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최고의 대가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가장 위대한 자리에 앉겠다고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로 대가들이 나타나게 되죠. 목축업의 대가, 뮤지션, 음악의 대가, 철공업의 대가, 또는 여러 형태의 대가들이 나타나서 그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봉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충족시킨 그런 족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씨를 주신 것이 바로 아담에게 셋을 주신 것이고, 셋이 장가를 가서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씨, 또 다른 씨인 에노스로부터 쭉 이어져서 아담의 새로운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가인의 족보와는 다르게 아무런 대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어떤 한 영역의 거대한 대가들이 한 명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성공한 인생 같고,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기를 입신양명하여 자기를 드높이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앉는 그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가치관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살인에서 살인극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7대였는데, 아담으로부터 오늘 노아까지 8대에 걸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대와 8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대에 이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과는 너무도 극명하게 확연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지난주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앗이다. 그렇게 불렀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그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족보와 그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더 다양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어떤 특징을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징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살인에서 살인으로 끝나버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담의 족보는 셋을 낳은 사건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과 또 에노스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표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마는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더라. 여기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르기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다 원고에다 써왔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그 족보에 이어지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러다가 패턴이 바뀌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이 에녹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노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후예에서는 대가들이 나왔는데 셋의 후예에서는 대가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공부의 신 그러잖아요.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여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앙하고 숭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 안 해도 그 말은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위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하는 그런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족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너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패턴으로 각 조상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자녀들을 낳고 그다음에 몇 세에 죽었더라.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된 삶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게까지 이와 같은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이미 말씀드린 아무도 대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들 가운데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면 주님 안 되겠는데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주님 기쁘시죠? 이게 주님에서 해놓은 겁니다. 보세요. 잘했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공하는 건 신학이잖아요. 신학에서도 실천신학 분야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내가 이 나라에서 제자 훈련의 대가가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나 단체에 초청돼서 강사로 가면 저를 소개하는 분이, 회중들 앞에 소개한 분이, 이 박영철 교수는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천에서 대가입니다. 한국의 최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들었어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한테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또 셀교회를 열심히 한국교회 소개를 했더니 한국에서 셀교회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왜? 제가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제가 글을 그렇게 썩 잘 쓰는 문필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써야 할 말을 쓰라고 하셔서 썼더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각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는 그것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신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 2달 전에 양과 염소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양들은,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랬을 때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 안 했습니까?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양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보았던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말씀하시니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시 115편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까봐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절에 보니까 115편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시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얼핏 생각나는 성경 구절 누가 한번 빨리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니고 주님. 너무 많아가 생각 안 하시죠? 안 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암송하도록 권고하는 중에 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난 순종할 뿐인데 순종하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는 I made it. 내가 했다. 그가 아니라 와,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와, 주님 참 놀랍시다.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또 열심히 여러 사람들 간증을 읽었습니다. 네. 우리 김다은이가 내가 몰랐는데 토요일 날 왔다가 또 공주에서 왔다가 또 공주로 가갖고 또 근무하고 뭐 그런다고 이게 누가 민환이 간증 속에 나온가? 누가 이내 간증 속에 나왔나? 너 힘들지 않니? 아니,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도 몰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너무 기뻐. 그러면서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35도 아닙니까? 그걸 왔다 갔다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가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하고 나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우리 승민이가 드디어 어머니에게 아주 쫙하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대가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믿음에 있어서 뭡니까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완전히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교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나도 나를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에게서 족보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패턴이 깨어졌는데 그 패턴이 깨어진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더욱 진해지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간증으로서의 패턴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에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 65세에 무드슬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없던 말이 여기에 툭 들어오는데 앞에 패턴에서 없던 말이 새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와 하나님을 부르다니 몇 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구절을.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시니까 야 에녹아 우리가 떨어져 갖고 매일 그렇게 만나지 말고 아이 올라와라. 영원히 같이 있자. 올라와.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저도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만났습니다. 오전에 만나고 헤어져서 저녁에 또 만나고 저녁에 헤어져서 또 그 다음 아침에도 만나고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직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뭐 할렐루야 하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을 사는 44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그런 모습으로 이 패턴 자체가 그 족보의 패턴 자체가 그걸 딱 강조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관계가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인물은 노아죠. 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가. 노아 32절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 아까 읽었던 8절, 9절, 10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와, 이 노아에 이르러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는 동행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완전한 내 사람이다 그렇게 공인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의 영적인 성장이 의인으로서의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완전해져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강조점을 두었던 복음을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구원받은 기쁨은 있지만 날마다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3년 지나도 그 자리고 5년 지나도 그 자리고 10년 지나도 그 자리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어제가 영원히 지나간 옛날이고 지금은 또다시 새로워졌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노아에게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말이 발견되는데, 동행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그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라멕에 가서는 그들 가운데 대가가 나타났었지만 결국은 살인죄로 끝났고, 그것도 죄를 자랑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인을 그래도 지켜주셨지만, 이 라멕은 자기 스스로 나를 건드리는 자는 77배 더 할 거다 하면서 자기 아내들한테 가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런 뻔뻔함과 무딘 양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이런 것으로 발전을 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새 족보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대조시켜 관심을 돌려보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이죠. 예수와 여수와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 이름의 말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해 주었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죄에서 구원해 준 분이다, 그게 잘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신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아침에 시편 113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시 113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높은 곳에 앉으셨단 말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대주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대주제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거기에서 그 뒤에 나온 말을 보면은요, 이 먼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귀족들과 같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상으로 오셨고, 그래서 세상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사실을 너무 또 생생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으셔서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2장, 즉 8절까지 감송을 했는데요. 2장 9절에 가서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낮아지시고 멸망당한 것을 보였던 그분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높이시고 어디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존속한 제왕들과 제독들과 수많은 그런 임금들이, 황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온 것이 지난 2000년간의 역사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세계 제왕인 미국 대통령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그 여의도 침례교회 그분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30대 후반이었어요. 그 젊은 목사에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아멘 하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이름 밑에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셨습니다,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다 치우셨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그 사실을 믿냐고요? 뭡니까? 어떻게 믿죠? 부활로 믿습니다. 부활로. 하늘에서 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뭐예요? 표적. 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밖에 없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땅속에 사흘간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표적이라고, 그것 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에서 확실하게 박아두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드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2장 21절에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가 받을 복을 또다시 38절에서, 같은 2장 38절에서 외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누구든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3살짜리 꼬마도, 나이가 8, 90이 넘은 사람도,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이순 자매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이 80 몇 세를 하셨지만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예수 믿으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던, 시간의 길에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IQ가 높든, IQ가 전응한 수준이든 누구든지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또 다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불러주실 때에 행하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편을 읽고 있지만 아침에 그 전주까지는 신명기를 읽었어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저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40년 동안 이쪽에서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거듭거듭 당부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무려 그 마지막 당부한 이 설교라고 말하면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33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3장이 다 끝난 뒤에 신명기 33장 맨 끝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를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특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하면서 출애굽 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들을 회상시켰고 이것들을 너희들 자자손손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걸 떠오르시나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중에 가장 큰 것들을 얘기한다면
예, 홍해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인데 그 전에 하나 더 먼저 얘기하고 순서. 예, 장자를 쳐 죽일 때 이스라엘은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예,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문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영원히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상징으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하고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특별 대우를 받고 그 그림자를 믿음으로 특별 대우를 받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상징이었고 염소나 송아지 피나 이런 짐승의 피는 상징이었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피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또 아까 우리 최영전님께서 홍해 그랬는데요. 홍해는 뭡니까? 홍해는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에 의해서 완전히 홍해를 쓸어 집어넣어갖고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의 장소가 새롭게 생명을 얻는 장소로 바뀌게 되죠. 이것도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잖아요. 사망에 들어가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무슨 일이 많고 복잡하고 해도 죽으면 끝!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상징이었는데 표적이었는데 앞으로 얘기했던 예표였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행복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요 더 행복자여라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경지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한번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한번 그렇게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행복자다. 예. 그럼 이번에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옆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요. 예. 마주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예. 그 행복자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3,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날 이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누리는 자들로서의 행복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행복자로서의 여유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사신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기에 우리에게 이런 행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초점을 항상 잃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초점 맞추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온 교인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로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